지난번에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신 11장 1절에서 16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 것이라는 우리 마르다랑 마리아와의 이 바람과 다르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틀린 게 아니었죠. 주님은 살리실 거다.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하시면은 손만 대셔도 나을 거다라는 건 틀리지 않은 믿음이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시기가 틀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시기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 내가 생각한 최상의 타이밍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그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새삼스럽지만 11장의 시작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매 중 한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 그때 찾아가십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같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는 우리들도 이 마르다, 마리아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참 많이. 원하던 때에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아직 알죠? 대부분이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안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더 믿게 하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를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다르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마치 꼬마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해보면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때를 쓰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뭐 과자, 뭐 인형, 로봇. 만약 꼬마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부모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걸 꼬마 자녀들에게 주겠죠? 그 자녀가 정말 좋아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로. 예를 들면 집. 꼬마 자녀들이 집 달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너무 뭐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 꼬마 자녀들한테. 뭐 옷, 적금, 주식, 이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보기에는 이게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당장 달라는 거 안 주지만 이미 다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이 남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가장 좋은 때 남매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유대 당시의 장례 문화는 한 7일 정도 이어지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선발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셔서 나사로 오빠가 죽었는데, 그래서 삐지거나 화나거나 원망할 법한데 놀랍게도 이 마르다는
버선발로 예수님을 찾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말인 거죠. 예수님 계셨으면 오빠는 분명히 살아났을 겁니다. 병이 나았을 겁니다. 비록 오빠는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든지 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평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마르다여서 그랬을까요? 원망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 나의 메시아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이 말씀은 이미 부활을 아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겠지만 모세 오경에 익숙한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그래 주님은 메시아이시니까 나사로 살게 해주시겠고 오빠를 나도 그때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부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마르다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선포를 하십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뜻은 나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온 세상을 살게 하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나 죽으나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이걸 믿는 자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놀랍게도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고백, 이 선포를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우리 찬양 가사처럼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 안 돼도 다 표현 못해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기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마르다 상황을 계속 전제하고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우리도 이거를 믿습니까?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나와 내 가족과 온 세상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한 직후에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장례 조문으로 온 유대인들과 다 같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이제 우르르 간 거죠. 모두가 슬퍼하던 무덤 앞에 모두가 울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 제자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겠지만 이게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비통이 우셨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슬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킬 거지만 먼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는 표현은 말이 콧김을 이렇게 씩씩거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내뿜는 소리가 비통히 여기다라는 어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함께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격분하여서 몸을 떨면서 분노하면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그 굴무덤을 보시면서 격분하여 떨 정도로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죄의 결과 사망 권세로 말미암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들 옆에서 펑펑 울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비참해 하시는 거죠. 이토록 죄가 끔찍하구나. 그리고 죄에 매여 벌벌 떨어 울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서글프게 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몸을 떨 정도로 죄로 인하여 완벽하게 맥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바들, 이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리저리 난다 긴다 하여도 여기 계신 우리 중에서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하여도 지금 현재 설사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살만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슬프게도 지금도 정말 힘든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상태이든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서서히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네, 몸과 마음은 서서히 늙어가고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자 시간은 다르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이런 나 처참하게 죄로 인하여 서서히 완벽하게 맥없이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몸을 떠실 정도로 분노하시며 함께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지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어른이 내가 봐도 참 딱하고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 안타깝다 하면서 같이 분노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살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뒷부분 39절에서 44절을 보실 텐데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39절에서 44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크고 크신 주님을 스스로 축소하지는 않나? 나는 크고 크신 주님을 나에게 맞추어서 제한하진 않나? 라는 질문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시는 가운데 슬퍼하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굴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부활이 지금은 없고 아주 먼 미래 정말 나중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생명 없는 오빠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상기시키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참 신앙이 좋은 마르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부활,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그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나? 마르다도 예수님과 참 친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다 알 수 없었는데, 저도 여기서 참 무서운 게, 나도 때때로 참 많이 크고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축소하며 남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언제나 주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데 왜 자꾸 나는 내 생각 안으로 주님을 축소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을 찾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찾은 주님이지만 그 주님은 내가 아는 일부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걸 항상 전제로 믿고 계십니까? 절대적으로 항상 매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은 내 생각보다 항상 크고 크시다. 내가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믿고 있는 그 주님이지만 그보다 더 크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한낱 미물인 내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임재를 조금이나마 더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내 삶에는 친밀한 기도가 현재 있는가? 내 삶엔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입니다. 41절, 42절을 아까도 읽었지만 거의 다 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조차도 즉각 무언가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선기도 후행동, 선기 후행 이렇게 바로 기도부터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데, 단번에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직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내용입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우리 집으로 아빠 고마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친밀하여, 나는 아버지와 항상 친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도 영광되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를 믿게 하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심지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도, 탄식하시는 그때에도 엎드리신 예수님처럼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데 그 순간에도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친밀한 기도가 가득한 우리 아바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나 아니면 내가 아는 저 사람은 못 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나? 나는 다른 사람 다 살려도 나는 못 살리지 않을까? 저 사람은 못 살리지 않을까? 라고 혹시 나는 생각하지 않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친밀한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선포를 하시죠. 죄의 권세에 굴복하여 사망 권세에 매여서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생들에게, 온 세상 만물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그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작정하고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창조주시니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컨디션이 좋지 않든 좋든, 요새 업무가 어떻든, 내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지 간에 죽어가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따 이름을 불러서 할 텐데, 최승아나 나오라. 무덤에서 자는 것처럼 무기력한 상황이거나 죄에 매여 완전히 교만한 상황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동일하게 나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자, 우리 시간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해볼까요? 최승아나 나오라. 우리 자 시작. 최승아나 나오라. 이렇게 경박하게 물론 주님께서 안 하셨겠지만 아주 엄중하게 때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 야 뭐하냐? 왜 계속 또 굴에 있냐? 너 안 죽었어. 나와라. 주 안에 사랑하는 아버지, 죄로 인하여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격분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굴무덤에 있는 나를 매일 부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조차도 살리실 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저 안타까워하는 저 영혼도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살게 하실 분이 살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인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사망 권세 앞에 수고와 슬픔뿐인 탄식으로 가득한 내 인생에 주님은 분명히 비통히 여기시고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함께 울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가운데 온 세상 만물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는 부활과 생명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 제목을 같이 외칠 텐데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바로 이겁니다. 나의 어떤 과거에도 예수님은 나의 부활,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나의 현재와 미래에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교만하려고 해도, 강팍하려고만 해도, 또 죄에 미혹될 때 그 순간에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오늘 제자반 수료하시는데 또 순장을 내려놓으시거나 서임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생명,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만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아, 내 숨, 내 맥박, 내 삶,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저 사람, 저 형제, 자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저 형제, 저 자매가 있다면은 속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 저 생명 이렇게. 이것도 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낙담하려고 해도, 조금만 무기력해지려고 해도, 조금만 하나도 조금만 부담해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부활, 내 부활. 굴무덤에 있는 것 같은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승환아 나와라. 다시 일어나자. 또 하자. 계속하자. 나뿐만 아니라 똑같죠. 내 가정, 내 어떤 형제 자매 소중한 분, 저분에게 대해서도 어떤 우리나라, 저 나라 당장 보기에는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부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